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입니다. 1절.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요. 그럼 재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재판장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 그렇게 정죄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요즘 우영우 많이 보세요? 잘 모르세요? 보세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그 변호사 나오는, 하도 인기라고 해가지고 저는 이렇게 짧게 축약된 거, 압축시켜 놓은 거, 또 세상을 너무 모르면 안 되니까 성도님들은 다 보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아가지고 살짝 보니까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천재가 변호사가 되어서 정의롭게 일을 이제 처리하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는 정의로운 것에 대한 늘 갈망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장애를 앓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 더더욱 멀쩡한 사람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면 더 이제 감동을 받고 속이 시원한 거죠. 그래서 보는 건지 아니면 그 변호사가 이뻐서 보는 건지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우리 요즘 시대에 그만큼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바른 것에 대한, 공의에 대한.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특히 현대사 속에서 참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지요. 민주화 운동, 일제강점기, 수많은 강복 투사들이 애를 썼지만 노년에 말년에 힘들고 계속해서 대를 거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6.25를 거치면서도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신명기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6장 18절 1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정의로 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배경, 출신, 직업,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절대 의지하지 말고 뇌물도 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분별력이 흐려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공의로 판결하라는 거죠. 자, 3절입니다.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만약에 공의로운 판결을 했는데 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맞아야 돼요. 그런데 40까지는 때리려니와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말아라. 40대까지만 때려라. 사람이 40대 맞고 한 대 더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40대까지는 때리는데 그것이 지나치게 때리게 되면 인간의 죄성이요, 그 사람의 생명을 경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너는 맞아도 돼, 너는 맞아야 돼 하다가 사람이 때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너는 죽어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같은 놈은 죽어도 돼. 우리 안에 그런 약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형제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 죄 지은 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점점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죄 지은 자도 무섭고 그 죄에 지은 자를 정죄하는 사람도 막 사정없이 정죄를 합니다. 만약에 오늘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예수님께서 그러시면 사람들이 다 그냥 되돌아갈까? 나 죄 없어요. 그냥 막 치지 않을까? 무서워요. 그 정도로 무서운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는 판결받아야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판결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요. 사법부와 위정자들, 경찰과 검찰이 알아서 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합당한 재판을 받도록 우리는 또한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에서 10절 사이에서는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세요. 좀 유식한 말로는 형사 취수제도, 계대 결혼제도라고도 합니다. 자, 5절 볼게요.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자, 남편이 질병이나 갑작스러운 일로 죽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남편의 형제들 중에 가장 가까운 형제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홀로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첫째는. 둘째는 죽은 형제의 기업을 잇게 하는 거죠. 대를 잇게 하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그 형제 관계에 있어서 가족의 대를 잇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형님이 돌아가셨다. 근데 형수님이 혼자 남으셨고 아들이 없다. 그러면 이제 동생이 그 형수님을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형수님의 어려운 상황을 다 동생이 아니까 떠안는 거예요. 그 형수님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를 이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동생이 나 형수님하고 결혼하기 싫어요 할 수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7절입니다. 7절.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만약에 그 남동생이 형수님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면 그 형수님은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일을 고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보호를 받잖아요. 뭐 3,000년, 4,000년 전에 여인 홀로 남았어요. 아들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겠어요?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읍의 지도자들이 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너 좋게 말할 때 형수님 맞이해라. 형수님과 함께 살아라. 근데도 싫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벌을 받는 거죠. 9절에서 10절입니다. 9절에서 10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그 형수님이 지도자들 앞에서 그 동생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발에서 실을 벗겨요.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야 돼. 기분 좀 나쁘겠죠. 뱉음을 받는 사람은. 그리고는 이 가정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 이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하라 라는 거죠. 이 신을 벗긴다라는 것은요, 그의 권한, 형님의 재산권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을 싹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형님의 재산권에 대해서 아무 책임을 주장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벗김 받은 자의 집안이라고 칭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는 집안, 별 볼 일 없는 집안, 이런 식으로 이제 무시를 하라는 거죠. 이 제도를 통해서요, 이 홀로 된 여인에 대한 책임, 가족에 대한 책임, 대를 이어가야 할 책임,
지라는 거죠.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죠. 힘든데 그 여인을 책임져 주었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평안히 흘러가도록. 만약에 정말 오늘날은 조금 이상한 제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어떤 유사한 방식으로라도 홀로 된 여인을 책임져 주면 오늘날 진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좋은 방식으로 책임을 하여튼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라는 거죠.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제1의 가족들 중에 소외되거나 지쳐서 낙심하고 앞날이 절망되고 두렵고 떨려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 하는 분이 있다면 그를 책임져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세요. 자, 17절입니다.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아말렉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자, 이들이 이 가나안 땅 남쪽에 거주하면서 이 약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또 어떻게 괴롭혔냐면 18절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출애굽해서 거의 가나안 땅에 가까이 오는 그 중에 연약한 사람들이 지치잖아요. 노인들, 여성들, 아이들이 뒤로 좀 뒤로 처지게 됩니다. 등산 가보면 연약한 사람 뒤로 처지죠.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을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랬더니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이들을 치라라고 하시는 거죠. 또 전쟁도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는 두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죠.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출애굽기 17장을 가보시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좀 깁니다.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고, 여호와 깃발, 승리 이런 뜻이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제거하라.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하고 지쳐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공격한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들을 가만히 두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한 자들에 대해서는 누가 싸우신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 준 사람 너무 가슴에 묻고 사지 마세요. 그냥 털어버리세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 마음속에는 사람에 대한 긍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적군으로부터 안식을 주실 때, 안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때 천하의 아말렉에 대한 모든 기억을 다 지워버려라. 아말렉에 대한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지워버려라. 또한 아말렉에 대한 모든 흔적까지도 지워버려라.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 준 자들이 있습니다. 아픔을 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우들이 평안하게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참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위정자들과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하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나라 가운데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과 이 주변의 말씀을 사모하고 회복을 사모하는 이들이 함께 나와 말씀을 듣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도록 같이 기도하고요, 지금 휴가 시즌인데 우리 오고 가는 모든 교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이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서로 또한 책임지고 돌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한 영혼도 아버지여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절망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함께 보살피며 돌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긍휼이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예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말씀 선포될 때 많은 이들이 은혜 받고 도전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지역에 갈급한 영혼들이 나와 함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광과 육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휴가철입니다. 우리 교우들의 모든 오고 가는 안전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여 주시고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참된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곤고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낙심하는 자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과 법과 공의를 따라 이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이 위정자들의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진정이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광양제일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도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서 낙심하는 가정이 없도록 서로를 돌보며 긍휼히 여기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인해 강팍한 이 나라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는 복된 나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강사 목사님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고 도전받고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갈급한 영혼들이 함께 나와 많은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철입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 바일로 말씀을 듣는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며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씩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